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전서 모세오경 다섯 번째 신명기에 대하여 개론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표제가 신명기라고 이렇게 했는데 모세오경의 다섯 번째 책이자 이제 모세오경의 다섯 번째 책이자 마지막 책이죠.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 책은 보통 히브리어 첫 두 단어를 따라 엘레 하트바림이라고 이렇게 불려진다고 합니다. 영어로는 뭐라고요? 듀토로노미라고 이 단어는 70인역에서 온 것으로 두 번째 또는 반복된 입법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 70인역은 언제 기록되는지 아시나요? 거의 기원전 3세기경에 이렇게 프톨레미 왕에 의해서 이제 도서관을 만들었는데 그 도서관에 어, 그 당시 세계에서 유명하다는 책은 다 갖다 넣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이제 그 헌당식 할 때 와갖고서 딱 보면서 사람들이 왕이시여 너무 멋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게 빠졌군요. 그런 거예요. 안타깝고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그것이 바로 저 히브리 나라에 있는 유대 나라에 있는 성경입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어떻게 해요? 얼른 그 랍비들을 불러서 그 성경을 번역하도록 한 거예요. 근데 한꺼번에 다 이렇게 모아놓지 않고 각각 따로따로 이렇게 해서 성경을 번역하겠는데 그 사람들이 번역한 것이 다 서로 맞춰보니까 거의 똑같아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2, 3세기 전에 이 70인역이 쫙 사람들이 다 이제 그래도 지식 있는 사람들이 알게 돼서 예수님 오실 때는 그 동방 박사들이 왔잖아요. 이 동방 박사들이 이런 70인역뿐만 아니라 또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 민수기 24장 17절에 한 별이 유대 땅에서 온다고 나와 이렇게 나타난다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천사들이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천사들 올라가서 하늘에서 막 찬양을 했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유대 땅에 메시아가 태어났나 보다라고 하면서 그곳 이제 그 먼 곳에서 유대 땅까지 와서 경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렇게 먼저 이 유대인들만 믿던 그 성경책을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70년 가운데 그렇게 이 신명기를 두 번째 또는 반복된 입법으로 이렇게 표시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라는 우리말 표제도 70인역과 또 영어 성경의 표제를 그대로 의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번째 입법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제 앞서 출애굽기 20장부터 뭐가 나와요? 19장에 준비시켜서 20장에 10계명이 나와요. 첫째, 둘째, 셋째 갖고서 10계명이 나오는데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율법을 첫 번째 입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신명기는 두 번째 다시 반복했다 해서 두 번째 입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자는 누굴까요? 저자는 모세 오경이라고 했으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해서 다 뭐예요? 몇 권이에요? 다섯 권. 저자는 모세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증거들과 전통적인 견해들은 이 신명기의 저자에 관해서도 누구라고 얘기를 해요? 압도적으로 모세라고 해요. 거의 많은 기독교인들과 또 뭐 이슬람, 유대인 다 이 거의 이 모세오경의 저자를 모세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고등비평 이런 것이 생기면서 이제 자꾸 이 모세가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예수님과 또 사도들도 다 같이 이 책이 모세 기록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말한 바,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모세의 말한 바,
너희가 이혼할 때 증서를 주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게 모세 오경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신명기나 이런 것이 모세가 기록했다는 것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역사적인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역사적인 배경 보면은 출애굽한 지 제 40년 11월 1일에 이렇게 나와요. 신명기 1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쭉 보면 나오는데 이스라엘은 그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 있는 시딤 진영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뭐가 나와요? 지도가 나오죠? 여기가 이집트예요. 이집트에서 나와서 쭉 나온 사람들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여기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변경에 갔다가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이 열두 정탐꾼을 통해서 어, 열 정탐꾼이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두 명 갈렙과 여호수아만 아니다. 우린 들어갈 수 있다. 믿어라. 하나님은 끝까지 믿더라. 이렇게 했는데 결국 모든 백성들이 이 두 명보다는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막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고 우린 죽겠다. 왜 저희 이집트에 죽을 곳이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냈느냐 하면서 막 원망하고 반역했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하리라.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그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했는데 그 40일 그러니까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다 그 40년 동안에 다 죽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고 다 죽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40년 동안 이야기가 우리가 민수기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40년 동안 살다가 이제 여기 호르산이 나오는데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고 그다음에 쭉 가서 요단강 가서 이제 누가 느보산에서 이제 모세가 죽는데 죽기 전에 이렇게 시딤의 진영을 친 것을 여기 역사적 배경으로 얘기합니다. 시딤은 그 요단강 서편 여기 요 가운데 여기 요단강 있는데 이쪽이 동쪽이고 서쪽이죠. 그다음에 요단강 서편에 있는 큰 성 여리고의 맞은편 골짜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스라엘은 2개월 동안 2달 동안 여기서 머물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 그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여기 보면은요. 이제 고센 땅에서 출애굽한 것이 출애굽기 1장에서 18장까지 나왔고요. 복습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시내산에서는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이제 40장, 그다음에 레위기에서 무슨 얘기예요? 성소제도, 제사제도에 대한 것들이 나오고 민수기 10장까지가 이 시내산에서의 거의 사건이에요. 그런 다음에 민수기 11장부터 36장까지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서 약 40년 동안 이렇게 방황하는 그것을 이제 역사를 이루고 그 다음에 이제 모압 평지에 가서 이 가나안 땅 이게 요단강인데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를 쓰게 됩니다. 왜 그랬는지 여기 보면요.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그 세대는 이제 9세대예요. 그 세대들이 60만 명, 60만 명이 거의 20세 이상 남자들, 군대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여자하고 어린 아이들까지 한다면 거의 200만이 되겠죠. 200만 명의 사람들이 애국 땅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어, 계속 불신함으로 이 38년 동안 이 광야에서 방황을 하면서 살면서 죽어가죠. 그래서 결국 20세 이상이었던 사람 중에서는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누구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 가나안 땅에 살아서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이제 그 광에서 살면서 반역을 하고 또 죽고 또 원망하고 그래서 불뱀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애굽에서 나왔던 20세 이상의 남자 사람들은 다 죽고 두 사람만 빼고요. 이제 세교체가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숫자를 세보니까 그때 숫자도 6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만 센 거죠.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살면서 어, 어떻게 되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주거 환경이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데 많이 죽고 이래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래도 그들을 보호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거의 비슷해요. 60만 되고. 60만 3,550명이었는데 애굽에서 나왔을 때는요. 그 거의 38년 지난 다음에 60만 1,730명이 이렇게 그 시딤 그 여리고 맞은편에 시딤 진영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세대 교차를 했죠. 완전히 그 시내산에서 첫 번째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 그때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누구만 남은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남고 다 죽었고 오히려 그 20세 이전의 사람들이 이제 40년이 되면서 지나면서 60세가 넘은 사람은 없고요. 60세까지 그 새로운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된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들에게 이제 역사를 회고하고 모세의 이제 율법을 다시 재반파하며 장래의 전망과 마지막 당부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배경은 그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진입을 앞둔 장소, 아까 시딤 진영이라고 했죠? 시딤 진영에서 이제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을 거쳐서 시내산에서 약 1년 동안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어, 규정, 그 율법에 대해서 그들이 배웠습니다. 듣고 그런 다음에 이제 광야 약 38년 동안 살면서 그들이 반역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거기서 죽어갔어요. 그래서 거의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면서도 아직 안 하신지 재림하시겠다고 한 재림의 징조를 처음 재림운동했던 때가 1843년경부터 1804 그러니까 약 30년 전부터 이렇게 1830년경부터 했거든요. 그럼 지금 몇 년이에요? 1000 아니야 2024년이죠.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이 광야에서 38년 지나면서 그들이 계속 방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죽어갔던 것처럼 오늘날도 어, 거의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지만 우리도 똑같이 뭐 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반역하고 정말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깝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가장 긴 예언이 2300주였거든요. 그런데 2300주야가 이미 1844년 10월 22일 날 끝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언제든지 이 땅에 오실 수 있습니다. 누가 준비되면? 우리가 준비되면. 이 사단 편에서는 완전히 다 준비됐어요. 문제는 누가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 안 돼서 결국은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원망하고 불신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방황했던 것처럼 오늘날 이 마지막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들도 자꾸 하나님 말씀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렇게 계속 방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시팀 진영에서 이제 모세가 이제 신명기 1장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고
신명기 34장에서 모세가 죽음으로 이 신명기는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을 생각하면서 이 신명기를 공부하면 훨씬 낫겠습니다. 그러면 신명기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신명기의 주제는 신명기는 역사적이요 입법적이며 권고적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얘기해요. 이제 이 세대교체를 해서 옛날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옛날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셨으며 또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주셨으며 이런 것들. 그러니 너희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서 이 모세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계속 간곡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를 것을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그 신명기에는 모세의 네 번의 설교가 연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역사를 회고하며 은퇴 선언을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서 이제 80세의 모세의 인생은 40살까지는 이제 태어나서 12살까지 그 부모 엄마를 유모로 이제 그 바로의 딸이 유모로 돈을 줘가면서 엄마에게 양육을 받았죠. 그러면서 12살이 지나면서 이제 40세까지 궁궐에 가서 왕자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그랬어요. 내가 하려고. 그러나 이제 그것이 발각이 돼서 결국은 광야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됐고 거기에서 이제 양을 키우면서 목자로서 삽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그 지도자로 삼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냈고 그 40여 년 동안 그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역사를 회고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 원래는 그 물을 갖다가 물이 없을 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대라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반석을 땅 두 번 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으로 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살아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 넌 여기서 보기는 보지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그 모든 것을 회고하면서 은퇴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너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꼭 준수하도록 그렇게 당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율법을 재반포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 준비하고 20장에 출애굽기 20장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10계명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신명기 5장에도 똑같이 하나님의 율법이 반포됩니다. 그래서 10계명을 복습하고 순종하도록 법명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장래의 전망을 얘기해요. 축복과 저주의 예시. 어떻게 하면 축복받고 어떻게 하면 저주할 것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뭐 하도록 해요? 순종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당부.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율법 준수하라는 권고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언약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쓰셨지만 그 겉에 쓴 그 돌에 쓴 십계명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하나님의 언약을 관해서 얘기하면서 말씀에 순종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히브리인의 종교적 헌신의 중추가 되었으며 일상생활의 기본적 규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모든 진실한 히브리인들은 날마다 그 책을 한 장씩 낭송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율법의 아들, 그러니까 12살이 될 때까지 뭘 읽어야 되냐면은 그 성경 모세오경 다 외워야 돼. 그래서 저희들이 옛날에
그 서당에서 하늘 천 따지 거무려 누르랑 하면서 이렇게 그 은율에 맞춰서 한자를 외운 것처럼 이 사람들도 히브리인들도 그 쉐마라고 해서 이 성경을 모세오경을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율법의 아들이 되는 성식 때 그들이 여러 사람 앞에서 그 자기들이 외운 것들을 발표하고 축하를 받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마태복음 4장에 나오죠. 모든 유혹을 신명기에 그 세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것이 바로 이 신명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법관의 질문에 대답하실 때도 신명기의 중심 구절을 첫째가는 큰 계명으로 제시하셨습니다. 거기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무엇을 말하느냐? 율법 말씀이 내 입에 가까우니까 내 입에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바울은 그 신명기의 문구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사상을 설명하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입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라고 하는 말씀도 여기 신명기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계율을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연설은 모세의 퇴진 선언입니다. 시내에서 가나안까지의 사건들을 얘기하고요. 율법 준수에 관한 권고와 격려하며 또 도피성을 지정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연설은 율법을 다시 설명해요. 그래서 서론 또 언약의 기초인 십계명, 신명기 5장에서 십계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에도 십계명이 나오고 신명 아니 출애굽기 20장에 신명기가 나오고 신명기가 아니고 뭐죠? 십계명이 나오고 또 신명기 5장에도 또다시 그 똑같은 십계명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순종하도록 권고하고 언약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어, 이거 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셋째 연설은 축복과 저주를 27장에서 28장까지 너희가 이렇게 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고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축복을 받을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넷째 연설은 모압에서의 언약이에요. 이것을 모압 언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에서는 언약이 있고 모압 언약이 있는데 다시 또 언약. 그래서 애굽에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의 간략한 회고를 하고 또 율법 준수를 권고합니다.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은총을 받는 약속을 또 30장에서 얘기하고요. 심령 속의 언약에 대해서 30장 11절 20절에 말씀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지도자의 임무에서 벗어나 31장과 34장에서 말씀하는데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에게 호소를 해요. 자기의 후계자로서 여호와를 세우죠. 여호수아를. 그리고 모세의 승리의 노래와 이음사가 이어지고 모세가 이제 비스가산에 올라가서 느보산에 올라가서 뭐예요? 이제 죽게 되고 그를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이제 갔지만 어때요? 어디 죽었는지는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모세가 죽자마자 그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은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모세가 죽자마자 어떻게 했을까요? 마귀가 와서 내 거야 내놔 그랬겠죠. 그런데 미가엘 예수님의 다른 천사장으로서의 이름이죠. 예수님이 아니다. 이 모세는 내 거야.
내 편이 하면서 그 모세를 다시 살려준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산에서 그 얼굴이 변형됐을 때 그때 누가 나왔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이 신명기는 끝이 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잠깐 이렇게 살펴봤는데 혹시 오늘 말씀 가운데 좀 질문할 거나 아니면은 또 나누실 말씀 혹시 있으신가요? 시간이 지금 4분 남았어요. 그러니까 예. 저게 죄가 어, 불법은 죄고 그래 순종에 저거는 의에 속하는 게 두 가지 있어요. 그죠? 불법 때문에 모세가 한 번 실수 때문에 그래 불법이 죄다. 그죠? 그죠. 그러니까 어, 지난번에도 아마 이제 송 집사님이 이거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아니 응. 그렇게 40년 동안 하나님께 헌신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한 번 잘못했다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 너무 억울한 처사가 억울하다. 아닌가. 응, 예. 그렇지만은 지도자잖아요. 응. 지도자의 그 직무는 더 큰 것 같아요. 영향력이 더 크기 때문에 더 큰 심판을 받는다게 되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아무나 스승이 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참 그 직임이 맡은 그 영향력 때문에 영향력이 더 크기 때문에 그만큼 더 큰 뭐라 해야 되나 심판을 받는다게 되나? 그래서 모세가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음으로 인하여 가나안 땅에 살아서 들어가지 못했지만 마지막에 그래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었던 거죠. 맞아. 그러니까 모세는 예수님을 믿었다가 죽음을 맛보고 다시 부활할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모세가 그 예수님 그 변화산에 나타난 걸 통해서 우리도 죽지만 예수님 재림을 보지 못하고 혹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지라도 응. 모세를 부활시켜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부활시키리라는 거. 아멘. 그것을 우리에게 확신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할 뿐입니다. 아멘. 예, 혹시 또 더 질문할 거나 또 말씀하실 거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1분 남았기 때문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 신명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못하는 또 후세대를 위하여 다시금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다시 재반포하시며 또 그들로 하여금 율법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